말씀하셨죠? 네. 예, 어제 이어서 계속 볼게요. 이제 16쪽입니다. 유인물 16쪽. 네,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으로 할게요.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16쪽 그 교회의 핍박 누가복음 지금 내 밑에 부분입니다. 강사님 주모님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이제 평상시에 이제 말씀 많이 읽어놓으면 됩니다. 그때 염려하지 말고 이제 그때는 진짜로 사실은 제가 오늘 낮에 이제 유튜브를 이렇게 보니까 방금 에지벌이 그 말씀하셨는데 2월 8일부터인가 예배가 시작된대요. 신학교래요. 뭐 켄터키주에 있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공식적인 예배는 이제 끝났는데 오늘도 보니까 실시간으로 계속 예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에즈벌이라고 켄터키주에 있는 에즈벌이라는 곳인데, 네. 근데 이제 신학교죠. 신학교고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일반 데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2월 8일날 수요 기도회가 끝나고 몇 명 한 20명 남아가지고 예배를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성령님이 이제 임재하셨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지금까지 예배가 끝나지 않고 그런 것을 봤는데 참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참 어느 곳에서는 이렇게 부흥이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을 향한 임재와 사모함이 있는데 참 너무 동떨어져서 박정희 이야기는 하고 있고 김대중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자신이 이재명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신이 부끄럽더라고요. 부끄러워. 더 거룩한 것이 있는데 물론 김대중 뭐 이재명 뭐 박근혜 대통령 뭐 다 이야기할 수 있지요. 왜냐하면 또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또 드러내야 되니까 할 수 있는데 더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고 채워진 다음에 해도 늦지 않는 건데 참 더 가치 있는 것에 우리가 참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고 있지 않았는가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근데 그걸 느끼면서 거기서 사람들이 이제 막 전국에서 미국 전역에서 이렇게 오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외국에서도 가고 막 그러는데 정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정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그리고 또 이제 느낀 게 뭐냐면은 이제 사실 이제 이게 여러분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은 뭐 모른다는 거 표현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순서인데요. 어쨌든 간에 어떤 성경을 통독을 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또 연구해야 돼요. 저는 그걸 성경 뭐 정독이라고 하는데 아니 이렇게 뭐 히브리도 알고 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그냥 쭉 그냥 읽는 거야 그냥.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묵상을 하잖아요. 묵상을 하고 근데 그럼 뭐가 더 없냐? 글쎄요 뭐가 더 있을까요? 저는 이제 그래서 이제 묵상 공부를 하게 되면 그게 나와요 사실은. 근데 가끔 묵상을 할 때 이제 어떤 것이 있냐면은 그냥 영혼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진짜 영혼 속으로 그냥 들어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원래 그때는 이제 말씀 자체도 어떤 그런 하나님의 신령하고도 오묘한 그런 뭐 하나님 존재에 대한 그런 말씀일 수도 있고 하겠지만은 오늘도 이제 저는 줌으로 오리엔테이션 했거든요. 우리 학원 순천 줌으로 했는데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봅시다. 묵상 같이 한번 해봅시다. 마태복음 16장 한번 펴보세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안 해서 그런지 아니 신입생이 묵상을 안 하더라고. 깜짝 놀랐네. 아니 했는데 우리 지금 5번 4번 공부한 사람들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오늘 가입한 신입생이 제가 나누겠습니다 하고 자기가 나누고 있어. 물론 이제 이분은 성서신학원에서 2년 공부도 했고 지금 전도사로 있는 분이긴 한데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우리 한 절만 하는데요. 잠깐 눈 감아보세요. 제가 자 여기 보세요. 묵상하는 방법 가르쳐 드립니다.
예, 이게 이제 성전이에요. 성막이에요. 성막. 그럼 성막이면은 여가 동쪽입니다. 항상 잘 보세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원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자, 성막이죠. 그럼 여가 지성소가 5m, 5m 정사각형이에요. 그리고 여가 10m고 여가 5m고 직사각형이고 성소는 그리고 여가 한 25m, 50m, 여가 한 25m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여기에 세 지파, 세 지파, 세 지파, 세 지파 항상 동쪽입니다. 동쪽으로 이렇게 문이 나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울타리가 이렇게 있으면은 울타리가 2.5m예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성소인데 성소는 5m예요. 그럼 상당히 높아요. 지성소하고 성소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아론의 패밀리가 여가 있고 그 다음에 무라리, 고핫, 게르솜 이렇게 또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렇게 또 이렇게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진영 전체 가장 가운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성막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지성소인데 지성소는요 법궤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냥 궤예요. 그럼 여기에 이제 말씀이 십계명 두돌판 이렇게 있고 여기를 든 뚜껑이 있습니다. 뚜껑이에요, 뚜껑. 그 뚜껑에가 천사가 그룹 케루빔이라 해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날개가 이렇게 있는데 다윗도 그렇게 다윗이 진짜 영적인 사람이에요. 구약에 살고 있지만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보다 더 신약의 사람이에요. 다윗은 맨 헤레스 풀, 아둘람 굴, 맨 광야 쫓겨가는데 다윗의 시를 보면요 항상 내가 광야에 있습니다. 내가 어디 굴에 숨어 있습니다. 이런 표현 안 써요. 항상 내가 주의 어디 아래 있다고 날개 그늘 아래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럼 어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현재 자기는 아둘람 굴에 숨어 있는데 자기는 영혼은 어디 있다는 거라? 지성소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날개 나오면 무조건 여러분 지성소로 생각하시면 돼요. 다윗이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있으면 지금 그 법궤를 뺏겼잖아요. 지금 예루살렘 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때 기브온 또는 실로가 여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지금 성막은 여가 있는데 언약궤가 뺏겼으니까 언약궤를 뺏겼단 말입니다. 그럼 다시 일단 갖다 놔야 될 거 아니에요. 다윗이 갖다 놔요, 안 갖다 놔요? 안 갖다 놔요. 그리고 본인이 자기 성으로 갖고 와버려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텐트 쳐놓고는 자기가 그 언약궤만 놔도 언약궤를 소유한다니까요. 나는 이게 좀 이상하더라고.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요, 그거 거의 한 몇백 년입니다. 봐보세요. 사무엘 때 뺏겨가지고 사울이 40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사무엘도 보면 그때 20 몇 년인가 됐다고 그렇게 표현이 돼 있고 다윗도 왕이 된 지 예루살렘이니까 유대에서 7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33년 했잖아요. 그러면 무려 7년이다. 그러면 거의 한 70년 만에 언약궤를 가져온단 말이에요. 지금 기란 예아림에서. 그럼 우리 같으면 어쩌겠어요? 아니 원래 있는 실로에 지금 여기가 안고가 없는 빵이라니까요. 지금. 그럼 여기다 다시 안치를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자기 손으로 갖고 와본다니까. 그리고 언제 그러면 이게 합치가 되냐면요. 솔로몬이 성전 만들 때 합치가 돼요. 지금 이해 가시죠? 무슨 말씀인지. 언약궤를 남을 줘 안 줘? 안 줘 불어요. 하나님이 나 같으면 하나님께서 너 왜 그렇게 행동하냐? 지금 법대로 모세 법대로 성막에 정확하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핵심이 지금 언약궤인데 왜 언약궤를 네가 가지고 있어? 한번 하잖아. 그렇게 안 하고 무섭죠. 성격이 안 좋아가지고 사람. 그렇게 안 하고 그 마음을 이해한 것 같아. 네가 그렇게 좋냐? 내가 그렇게 좋냐? 그럼 네 해보라. 언약궤 네 해보라. 이런 것 같아. 아니 제 마음은 그래.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다윗 장막이니까 원래 이거 누구도 볼 수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들어갈 수는 없어요. 보듬을 수도 없어, 사실은. 근데 저는 항상 제가 체크하는 건 뭐냐면 이 묵상 위에가 임재예요. 임재인데 그리고 그 임재 위에는 뭘까요? 그러면 임재 위에가 또 뭐가 있냐? 이런 것은 그냥 제가 정한 거예요. 이런 거 나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1단, 2단 이런 거 안 좋아해요. 근데 제 마음은 그래요. 제 마음은 그리고 동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삶의 자리에서. 근데 잘 안 되더라. 이것까지도 제대로 안 되긴 하는데 그 임재 의식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24시간 주님과 함께 걸어간다는 게 그게 나는 그게 진짜 영성이라고 생각해요. 제 마음은. 근데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것을요 다윗이 그래서 이제 우리 주일 오전 예배 때 30분 찬양하는데 저도 마치게 체크를 해요. 내 상태도 체크하고 우리 찬양팀도 체크를 하는 게 뭐냐면 언약궤가 생각이 나냐 안 나냐. 언약궤가 생각이 나면은 나도 찬양팀도 또는 그 자리에 지금 주님이 임재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잘 안 될 때가 있어. 그러면은 나가 문제가 있는데 찬양팀이 문제가 있든지 우리가 지금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제 것이고 제 기준이고. 근데 다윗이 천막을 쳐놓고 아무도 보면 안 되니까 가려졌겠죠. 들어갈 수는 없을 거야. 그럼 밖에서 그냥 막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막 우리 저는 지금은 개도 안 키우지만 진짜 여러분 개 키우면 고양이지만 그래. 고양이는 이것들이 백내시한데 야 고양이는 영물입니다. 영물. 그것은요 그 영물이 고양이 전라도 말로 하면 개래인데 그것은요 사람 간을 봐요.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백령옷이 하고 딱 갔다 오고 홀개 그것이. 근데 개는 안 그럽니다. 개는 진짜 충성을 다해요. 그러지 않던가요? 고양이 딱 왔다가요 꼬리 떼 흔들고요 하고 또 갑니다. 별로 주인의 사람을 목말라 하지 않아요. 근데 개는 안 그래요. 개는 진짜 막 달라들고 막 한다고. 다윗이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다윗 장막 쳐놓고 그냥 막 그 강아지처럼 들어갈 수도 없고 막 보고 싶은데 막 볼 수도 없고 그렇지만 너무 좋고 그래가지고 업무만 끝나면 가는 거예요. 업무만 끝나면 가가지고 막 거기서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역대하 봐보세요. 다윗이 뭘 합니까? 찬양대를 조직합니다. 네. 찬양대 조직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안과 뭐라고요? 희락이라고 해가지고 가장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커스 유튜브 보게 되면 그 마커스가 하는 그 교회에 보면은 프랑스어가 몇 개 붙었는데 그게 뭐냐면 감사와 기쁨의 영성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프랑카디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문제가 많겠습니까? 안 그래요? 근데 그 모든 문제를요 다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들여버리는 거예요. 소화해내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영성이죠. 다른 게 뭐가 영성이겠습니까? 그게 진짜 영성이죠. 그럼 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뭐 하니까? 신뢰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래서 이 언약궤가 이렇게 있는데 출애굽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서 말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속죄소예요. 속죄소. 그래서 여기다가 피를 부으면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날 그럼 피가 이렇게 흘러내려요. 그래가지고 그 상징적으로 말씀을 피가 덮어버리는 거예요. 왜냐? 말씀에서 하지 마라 했는데 하라는 거 안 하면 죽고 하지 말라는 거 하면 죽어요. 우리는 무조건 죽을 수밖에 없어. 말씀 못 지키니까. 근데 뭐가? 그 피가 여기를 덮어버린다고요. 그래서 이 뚜껑을 뭐라고 하냐? 카파라고 그래요. 속죄소라고. 속죄소. 카파르 뜻이 뭐냐면 덮어주다예요. 죄를 덮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근데 출애굽기 보면 뭐라고 되냐? 내가 여기서 말하겠다고 돼 있어. 여기서 말하겠다라고. 말씀이 어디서 들리는 거예요? 여기서 들리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성경을 이렇게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은 다 여기서 오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은 지금 성경을 자세히 보고 공부를 해가지고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예. 이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거 해야 된다니까. 근데 그럼 이거 해야지만 이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런 것이 없어도 이거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더 건강해요. 더 안심할 수 있고 더 실수 안 할 수 있고.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 민수기를 잘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민수기 9장인가 가게 되면요. 정말로 이제 다 이걸 짐 다 만듭니다. 예, 그래서 1월 14일날 출애굽해가지고요. 3월 1일날 도착합니다. 그리고 3월 3일날 지리산이 아니라 시내산 도착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리고 40일 금식을 2번 올라가요. 40일 첫 번째는 십계명 가지고 올라가고 요거 그다음에 그때 성막 설교를 받아오고 내려왔더니 술 먹고 아주 난리 치죠. 여자들이 춤추고 난리 치고 우상숭배하고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닭다리 깨고 죽이고 또 40일 또 가. 그래서 제가 계산해보니까 그래갖고 3월달부터 3, 4, 5, 6, 4개월 지났더라고. 제 생각에 성경 안 나왔어요. 제 생각이에요. 그럼 언제? 7월 1일.
7월 1일이 우리로 말하면 추석이에요, 추석. 근데 7월 1일이 유대인들한테 새해예요. 이때부터 성막 진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이런 거야,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별로 안 좋아하시네. 아니 나름대로 성경 공부하면서 내가 공부하면서 다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좀 있어야 돼. 아버지 또 잘하네.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래서 7월 1일이 새해니까 내 생각에는 새해 하면서 내가 무슨 말을 못해서 집사님이 신경 쓰여가지고 이제 4월달 되면 전도사님을 불러드리겠습니다. 근데 같이 하셨으니까 이놈이 그때 우리 교회 앞에서 가시기 전에 은근히 잘하고요. 내가 불안해 막뭔 말을 저 양반 하잖아. 그리고는 막 얼마나 교회들하고 신앙생활 뒷담화하는 그 이야기를 까먹어 정말 받고 있어. 아이고 내가 말을 못하겠네. 근데 내가 그 사람 그만해. 아버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래서 7월 1일부터 그래서 그 다음에 2년 1월 1일 날 성막 봉헌식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6개월 걸린 거예요. 성막 침대. 그리고는 1월 1일부터 또 1월 12일간 뭘 하냐면요. 1월 1일부터 1월 10일까지 뭘 하냐면 각 족장들이 선물을 바칩니다. 헌물을 바쳐요. 그리고 보면은 그 12일째 되는 날 민수기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 모세가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 나와요. 야 정확해. 출애굽기 24장에서는요. 내가 여기서 말하리라 해놓고는 다 이제 씻고 피 다 바르고 그다음 기름 다 바른 다음에 모세가 딱 들어가니까 거기서 말했더라라고 돼 있어요. 야 그러니까 그거 하나. 그다음에 아까 찬양인데 다윗이 그 영적인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찬양도 조직했다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십니다. 여러분 결론은 다 몇 년이나 항상 14년이에요. 14년 17에 걸려 떨어졌고 30살에 왕 됐습니다. 하여튼 14년만 버티면 됩니다. 14년만. 그럼 80이냐? 줘요. 그래가지고 찬양대 그래서 다윗은 아는 거예요. 찬양밖에 없다. 찬양밖에 없다. 이게 여러분 찬양만 하시면 됩니다. 근데 거기까지 가야지. 주여. 어쨌든 그래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결국 결론은 뭐냐면 전체가 다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거기 가장 가운데 성막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가운데 또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우리는 음성 어디서 듣는 거예요? 여기서 듣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사실은 묵상은 여기서 들린다. 그렇게 좀 어려워. 그렇지는 않더라고. 진짜 성령이 말씀하실 때 여기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음성을 깜짝 놀랐어요. 왜 염려하냐. 그러는데요. 와 진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왜 여기서 근데 내가 굉장히 염려가 좀 되더라고요. 염려할 것도 아닌데 염려를 하고 있어서 사실은. 창피해서 말을 못하겠네. 뭐 때문에 염려했는지. 사실 묵상 때문에 염려한 거예요. 아니 내가 묵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거든 사실은요. 근데 예수 전도단에서 제가 이제 17주 훈련을 받고 예수 전도단은 뭐냐면은 이제 국내로 어떤 국외로 가는데 그때 내가 부산으로 왔어요. 부산으로 이제 훈련을 왔어요. 그때 목사는 저 혼자였고 술 먹고는 집사 남자 나보다 한 20살 많은 할아버지하고 그다음 다 여자들이고 그러고 이제 왔는데 첫날 오자마자 이제 나 앉아서 묵상을 한다는 거라. 그래갖고 음성 들은 것은 아는데 하여튼 이제 음성이란 말을 하니까 너무 내가 좀 거시기 한 거야. 그래갖고는 몸에 청년들도 있고 뭐 어린애들이고 나는 목사인데 아이고 내가 못 나누면 난 너무 창피할 것 같은데 하면서 너무 이게 좀 불안하더라고. 그래서 목사가 뭔가 쫙 해야 되는데 목사니까 건강하지 못한 목사 이게 다 이런 거 다 한번 해주면 좋은데 가정사회 같은 거 다 연결해서 하면 좋은데 참 아쉽습니다. 어쨌든 그런데요 순간 진짜 딱 여기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염려하냐. 염려하지 말아라. 근데 진짜 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그것만 그러면 하나님 음성이냐? 그렇게 말할 수 없죠.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통독하면서도 음성 들을 수 있죠. 내가 거기서 깨달을 수 있잖아요. 또 성경 중독하는 것도 보세요. 방금도 봐고 이런 것도요 다 내가 나름대로 공부하고 성경을 자세히 읽고 다 어떤 뭐 짝이 있는 건 아닌데 다 연결이 되잖아요. 출애굽기에서는 내가 말하겠다. 정말 민수기에서 다 완성되니까 거기서 말하겠더라. 이런 것들은요 성경을 자세히 꼼꼼하게 읽어보면서 정리해야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음성이죠 사실은.
근데 이제 묵상은 지금 말한 것처럼 그렇게 들리기도 해요. 그렇게 되기도 하고 너무 다양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얼굴을 구합니다. 그 말은 표현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 얼굴을 구한다는 뜻은 뭐냐면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오시고 싶은 방법대로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로는 막 진동이 올 수도 있는 것이고 방언과 예언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눈물이 날 수도 있는 것이고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임할 수도 있는 것이고 너무너무 다양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할 수도 없죠 사실은. 근데 묵상은 어찌 보면 가장 보편적이에요. 말씀을 어찌 보면 내 이성적으로 딱 받아들이는 거니까. 아이고 그럼 목사님 또 영은 영인디 막 이성 그것도 지식적인 것 답답해. 그런 거 말하면 사람도 답답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에게 이런 것을 뭐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생각도 하나님 음성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예수님이 그날이 무슨 밤이에요? 목요일 밤이다니까. 이런 것들을 성경을 다 알아야지만이 좀 이해가 돼요. 목요일 밤에 마지막 성만 전하면서 나 이제 내일 죽는다. 모르지. 제자들은 지금 뭔 소리인지도 몰라요. 근데 성령이 오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내가 3년 동안 어떻게 했던 말들 다 뭐 한다고요?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생각도 하나의 음성이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묵상은 이 영역이 더 강해 사실은. 근데 어떤 특별한 어떤 은혜로 생각을 또 초월할 그런 마음이나 어떤 신령 깊은 것까지도 오는 경우도 있더라 그 말이야 지금. 자 해볼 거니 걱정하지 마시고.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첫 번째는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에 그 가운데, 그 다음에 지성소. 그래서 내 삶의 전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은 결국 어디다? 여기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마음이 뭐라고? 마음의 생각. 마음과 글쎄 마음이 여가 있는지다. 그런 거 모르겠어요. 이런 데는 아닌 것 같아. 여가 마음이 있지는 않을 것 같아. 그렇죠? 근데 레위기 보게 되면은 내장을 씻습니다. 유대인들 내장을 물론 씻거든요. 유대인들은 내장 안에 뭐가 있다고 봐요? 감정이 있다고 봅니다.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이 뱃속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가 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고 여가 마음이고 그리고 이 마음이 생각이 여기 있다 하면은 마음의 생각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에서 이 배, 가슴, 머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할렐루야. 잘 들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냐?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울타리인데 울타리는 뭐냐? 구별이에요. 이거 2.5m 흰색이니까 2.5m 높아요. 이게 한 2.5m 되겠네. 그 옆에 서보세요. 안에 안 보입니다. 여기 안에 안 보인다니까요. 뭐가 있는지. 그래서 이것은 구별된 시간과 장소예요. 구별된 시간과 장소. 근데 이제 뭐 에즈벌이 그렇게 해가지고 뭐 했는데 이제 하나 조심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갈 수 있죠. 가야죠. 갈 수 있죠. 그렇지만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조상들은 자기 사마리아 사람이니까 우리 사마리아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해야지 구원 받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여자는 장소를 물어보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 때를 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시간을 말해요. 원래는 구약에서는요 장소에서 당연히 성전에서 예배해야죠. 구약은 그랬어.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본인이 성전되고 우리가 성전이 되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이제는 장소가 중요하다 안 하다? 장소가 안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때가 중요한 때. 뭔 때? 예수님이 온 때. 할렐루야. 그래서 그래서 아버지께 예배한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자니 바로 이때라 그래. 이때가 뭐냐면요 바로 예수님이 오신 때. 그래서 아버지가 온전히 받는 진정한 예배는 오직 누구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드리는 예배가 그게 영의 예배고 진리의 예배고 그런다 그 말입니다. 지금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에즈벌이 그렇게 있으니까 막 사람들이 가요. 아니 갈 수 있죠. 거기 성령이 또 인정 기름부음이 있으니까. 그러나 큰 당에서 못 가면 그러면 없냐? 그러면 이단이요. 이해 가시죠? 뭔 말인지. 에즈벌이에서 만약에 그것은 한 명이나 나타나가지고 여기 안 오면 다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럼 이단이라니까. 맞습니까? 맞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동서남북 다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거 왜 그러겠어요? 장소를 초월했으니까 그러는 거죠. 장소를 초월했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때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도 하려면 할 수 있어요. 성령이 또 임하시기도 하고 또 내 마음을 드리고 그러면은요 얼마든지 임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신학원, 우리 교회
다 보내줬어. 근데 우리가요, 유기성 목사님 내가 그 유튜브 보니까 유기성 목사님 좀 잘하는 것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이 벌어지면요 쉽게 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진짜 성령의 역사인지. 근데 뭐 악명까지라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게 다들 조심스러워요. 그리고 대부분 저도 그래요. 누가 뭐 잘 되면은요 크게 내공이 약한 사람이야. 진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누가 잘 되고 그러면 같이 기뻐하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놈이 잘 되면은 좋겠네. 그러면 아이씨 나는 왜 안 되냐. 이게 문제인데 이게 이걸 없애야 돼. 이걸 응? 어저께도 눈 뜬 거, 눈 떴잖아. 근데 바리새인들 뭐라고 합니까? 왜 안식일에 눈을 떴니? 그럼 뭐 눈을 월요일에 떠야 되나? 눈을 화요일에 떠야 돼? 왜 눈을 왜 안식일에 떴냐는 거라. 그게 죄라는 거라. 왜 안식일에 우려 행위했냐? 왜 안식일에 눈을 떴냐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능력이 안 나타나면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부러워하기도 하고 회개도 하면서 나에게도 그런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죠. 안 그런가요? 근데 그게 싫어갖고 시기 질투한다니까요. 예수님을 딱 때려 죽이고 싶은 거야. 예수님 자기들한테 그게 안 나타나고 할 수도 없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마음이 사는데 그래서 첫 번째는 뭐다? 여러분 꾸준하게 하셔야 돼요. 꾸준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제일 좋은 시간이 뭐다고 제가 보니까 새벽이에요. 어쩔 수 없어. 새벽 시간이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울타리는 구별된 시간과 장소. 그 다음에 뭐냐 이게 양의 문이에요. 양의 문. 그래서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 그러는데 여러분 이 문이 10m입니다. 여러분 10m면 작은 문이 아니죠. 여기서 10m 문이 어디 가서 제일 큰 문이지. 근데 중요한 것은 문이 하나예요. 그 외에는 문이 있다 없다. 문이 없어요. 여기를 이렇게 통과를 못해요. 다른 데 들어가면 도둑놈이야.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다 절도요 강도다. 다른 문으로 갔거나 담을 넘어가면은 절도다 강도다. 그래서 이 문을 우리는 뭐라 양의 문이라고 양의 문.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아까 말한 것처럼 오직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누구 이름으로 하는 거?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린다면은 어느 장소에서 하든지가 다 아버지가 받는 영과 진리 예배다 그 말입니다. 지금 할렐루야. 그래서 이 양의 문은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여기는 구별된 시간을 다 정해야 돼요. 어느 시간에. 제가 뭐 또 자랑을 하랍니다. 제가 주례를 벌써 두 번이나 해서 주례를 할렐루야 주례를 내가 2번 했어. 그래서 이번 2번째는 내가 많이 안 떨었습니다. 첫 번째 떨려 죽는 줄 알았네. 얼마나 떨렸는지 나 진짜 너무 힘들었어 지금. 또 그것은 그때 또 사회자가 없었어요. 나보고 다 하래. 처음부터까지 다 하래. 와 너무 힘들더라고 진짜. 장례식 차라리 덜 힘들더라고. 장례식은 어차피 돌아가셨으니까 서로 마음이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그 시간인데 이거 결혼식은 막 기쁨인데 같이 기뻐야 되는데 같이 기뻐할 수가 없어. 나는 때는 긴장이 돼가지고 같이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장례식은 서로 막 불안해했으니까 다들 막 마음이 가라앉아 있으니까 그래 같이 가라앉으면 되니까 가는데 결혼식은 막 다들 좋아하는 나 혼자 긴장해가지고 이러고 끌고 있으니까 뭐냐 뜻이 없었지. 야 어쨌든 그래서 주례를 2번째 했는데 생각이 안 나요 지금. 뭐 말하는 거? 죄송합니다. 하여튼 양의 문인데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결혼한 그 부부한테 그랬어요. 반드시 부부간에 뭐 해야 된다? 부부간에 묵상해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둘이 나눠라.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이제 좀 더 한번 해보면 나와요. 진짜 나는 우리 집사람을 존경해요. 왜냐면은 그 전에는 뭐 집사람 고생만 했죠. 맨날 일하고 얘기들 둘이 참말 울더라고 울어. 애기가 기숙사 간다고 대학교 들어갔거든 1학년. 기숙사 간다고 울어 있어. 아이고. 세 번째는 어머니를 또 모시면서 친정 어머니가 안 움직여. 살이 막 쪘어. 살이 이렇게 쪘어. 막 이기지를 못해. 우리 어머니는 집사람이 또 약해요. 집사람이 좀 저는 막 센 여자 이렇게 잘 못합니다. 알았지. 어머니 너무 고생을 많이. 뭘 아는 게 없어. 말씀도 아는 게 없고. 근데 진가가 들어가더라고. 묵상을 딱 했는데요. 묵상을 우리 목사한테 배우지 않았어. 내가 배웠고 내가 가르쳤더니 그 했네. 그게 그냥 간다.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다고.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요
아내가 나누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야. 아 진짜예요. 나도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막 나누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요, 진짜 이게 우리 성인들이니까 또 하도 이상해지면 또 안 되는데, 우리가 어쨌든 성인들이니까 이제 뭐 부부간의 관계를 맺기도 하고 막 하지만은 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뭐 어쨌든 하나님 주신 뭐 최고의 뭐 기쁨으로 들어간다 막 이런 것도 있는데, 아 여러분 그 영의 기쁨이라는 게 그런 게 있더라고. 영의 기쁨입니다. 영의 기쁨. 아내가 같은 본문을 나도 나누고 아내도 나누면서 그게 신성수도 영이고 아내도 영이고 말씀도 뭐예요? 말씀도 영이잖아요. 내가 곧 너희 이름 말고 영이고 생명이 되잖아요. 영이 영들이 다 하나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와, 영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영이 하나가 된다니까. 그래서 내가 깨달은 감동, 아내가 깨달은 감동, 그걸 나누면서요, 진짜 서로 사랑해지더라고. 사랑해져 진짜. 와, 여러분 이런 것은 소고기 한번 봐야 알지. 그래서 내가 나누라고 했어. 안 하고 있더라고. 안 해. 안 한다니까. 못해요. 그렇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차라리 기도 1시간 안 하고 기도 1시간 한다니까요. 기도를 하라고 1시간 하라고 기도를 한다고. 묵상은요 못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그래요. 우리나라. 왜 그러냐? 우리나라는 무슨 덮어놓고 그냥 기도부터 해야 돼 그냥. 그럼 무슨 하나님 관계가 노사관계야. 하나님 아버지는 사장님이고 우리는 이제 노조원들이고. 그래서 막 기도도 막 투쟁. 주야 얼른 응답해 주십시오. 주야. 기도가 노사분계. 그게 아니잖아요. 부부간에 노사분계 안 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는 가장 친밀한 영적 관계인데.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기도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누굽니까? 오만번 조지 밀러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이 성경에 보게 되면요 듣고라는 말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듣고라는 말이 엄청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 하라는 거예요? 우선 내 말을 먼저 뭐 하고 듣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아요. 들려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 안 그런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좀 놔두고 우선 내 거부터 기도하고. 그래요 안 그래요? 대부분 그래요. 그래 우리나라가 이게 묵상이 안 돼. 근데 이게 맞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은요 말씀이 없이 기도하는 것은 가증하다고 돼서 가증하다. 왜? 말씀은 진리인데 진리가 없이 기도해? 그러면 다 내 마음은 그냥 걱정, 염려, 욕심으로 가득한 빚을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가요 전부 다 그냥 염려의 기도, 욕심의 기도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근데 묵상은 안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봐보세요. 여러분 신명기가 모세오경이 그냥 성경에 우선 신약 예수님 빼놓고는요 그냥 이게 토대야 토대. 근데 여러분 신명기 봐보세요. 우선 뭐 하라고? 내 말부터 먼저 뭐 하라고요?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좀 들어라. 잠언도 봐보세요. 잠언 처음 시작하자마자 우선 엄마 아빠의 말을 왕의 말을 들어라. 듣고 기도하는 거예요. 듣고 기도한다고. 이 묵상 기도가 맞는 거라니까요. 내가 이거 깨달아가지고 우리 교회에 새벽기도 없앴다니까요. 새벽기도 없앴어요. 네. 이거 유튜브인데 주요. 이거 오해 안 했으면 좋겠어.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편해요. 솔직히 말해서. 이거 오해하면 목사가 편하려고 한 건 아닌데 근데 여러분 설교를 만들어낸다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 대단한 거야. 진짜. 말씀으로 절여 진짜. 그냥. 소금으로 절인 게 아니라 말씀으로 절인다니까. 새벽마다 그걸 준비해가지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나는 이제 거기서 해방됐어. 그냥 같이 찬양 부르고 같이 묵상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새벽에 안 나눴어요. 저는 오늘 패스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막 3명, 4명이 또 나누더라고. 근데 은혜가 돼요, 진짜로. 자기 신앙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지. 아이, 다 목사가 깨달은 말씀 아닙니까? 이런 말씀들은. 그러잖아요. 내 말씀이 있어야지, 내 말씀이. 목사 말씀이 아니라. 편하다는 말을 오해하지 마시고, 대신에 기회를 준 거예요. 각자가 스스로 밥을 재서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나도 거기서 같으면 한 사람일 뿐이에요. 한 사람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목사하고 나머지는요 다 똑같아요. 예. 우리 교회는요 그냥 친구처럼요. 친구처럼. 강단에서 내 마음대로 설교를 하겠다. 내려오면은 그냥 친구처럼 하겠습니다. 너무 친구같이 하더라고요. 아버지 너무 친구처럼. 아버지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여러분 진짜 먼저 들어야 됩니다. 묵상하셔야 돼요. 묵상하셔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들으면요 기도가 자연스럽게 돼버려요. 그게 조지 밀러가 한 말이라니까요. 기도가 왜 들었는데 기도가 안 나올 것 같아요? 기도가 나온다니까요. 생각으로 듣든지 마음으로 듣든지 아니면 뭐 배로 듣든지 간에 뭔가 기름 부음이 오든지 간에 뭔가 안에 딱 들어져요. 그러면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근데 반드시 그래서 구별된 시간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부부간에 우리한테 새벽기도 안 나오니까 아침에 몇 시 7시에 일어날 거 아니냐. 그럼 7시에 일어나자마자 해라. 안 하더라고. 안 해. 언제 결혼했지 사람들이. 지금 한 80일 됐는데 80일 동안 안 해. 안 해. 지금 내일 모레 거기 10만 가기로 했는데 안 해. 내가 또 가서 거기 또 가서 이야기 또 해야 되겠네. 안 해. 그래서 여러분 그만큼 이게 쉽지 않은 영역이다. 그냥 몇천 번을 이야기해요. 지금 여기 와서도 지금. 그렇죠? 몇천 번까지는 아니죠. 몇십 번을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울타리. 그러면은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 번제단은 나의 모든 죄를 다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여기서 다 예수님 피로 내 죄를 다. 그래서 죄는 우리가 뭐 원죄, 자범죄 그러는데 그냥 죄는 죄예요. 죄는 죄라고. 근데 봐보세요. 이거 한번 이해해보세요. 이렇게 이게 다 죄야 죄. 근데 죄의 뿌리가 있잖아요. 죄의 뿌리. 죄의 뿌리를 딱 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주님이 다 속죄했다는데 왜 여전히 나는 죄를 짓는가? 근데 봐보세요. 나무 분명히 죽었거든요. 근데도 여러 데 못이 남아가지고 여전히 살아있는 경우가 있다고. 나무가 바로 안 죽고. 이해 가시죠? 뭔 말인지. 그런 거 똑같아요. 분명히 뿌리는 다 쳐가지고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살아있는 것처럼 그 유지하는 게 있다니까. 뱀도 그래요. 독사 같은 경우도 파충류도 죽었는데 그 본능이 뭐 남아있대요. 그냥 해갖고 죽은다고 다 가면 지금 물어버린대. 그 오빠 유튜브 같은 거 보면 그러더라고. 조심히 하셔야 돼. 그래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 원뿌리는 십자가에서 뭐 했다? 예수님이 다 처리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는 무슨 기도를 하셔야 되냐면요.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자기 것을 다 줘서 피를 다 흘려서 주신 거야. 그러니까 그때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 나도 주님께 다 드립니다. 라는 그런 헌신의 기도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렇게 헌신의 기도를 할지라도 또 죄를 진다 안 진다? 또 죄를 진다고.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 물두멍 가야 돼. 그게 자범죄예요, 자범죄. 근데 이 성막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치수가 있는데 뭐만 치수가 없다? 물두멍만 치수가 없어요. 성경에 안 나왔어. 얼마나 크게 지라는 말이 없어. 그건 뭘 의미하겠어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은 나중에 솔로몬 성전 가면 이것을 뭐라 하냐? 바다라 한다. 바다. 바다는요 모든 강물을 다 받아줍니다. 그래서 염분을 다 정결하게 정화를 시켜버려요. 그래서 이 물두멍은 뭐냐? 어떤 자범죄. 그래서 베드로가 뭐 3번 할까요? 7번 할까요? 이렇게. 그래서 유대인들은 3번까지 용서해줘라. 유대인들은 그 당시 최고 랍비들이. 우리나라도 용서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용서가 뭐예요? 내 이거 한 번만 용서해준다. 내 이거 한 번 용서해주는데 너 한 번 너 죽여버려 너. 이게 우리나라 용서야. 이건 용서가 아니지. 집행유예지. 집행을 하게 해버렸는데 우선 봐준다 너. 근데 한 번만 더 하면 죽여버릴까 너. 이건 용서가 아니지. 근데 유대인들은 그 당시 최고 랍비들이 3번까지 용서를 하는 거예요. 3번까지. 근데 베드로가 마음을 많이 써가지고 7번까지 할 거. 대단한 겁니다 사실은.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7번씩 70번. 그럼 490번인데 이게 이제 몇 가지 이게 무슨 뜻이냐? 첫 번째, 하루에 490까지 죄를 질 수도 있고 한 날을 하루에 490번을 질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까지 죄 지어본 적 있어요? 나도 엄청난 죄인인데 이렇게까지 죄 지은 적은 없는 것 같아. 하루에 490개를 나는 진 적은 없는 것 같아. 한 죄를 490번을 진 적도 없는 것 같고. 네? 우리 하나님 관점에서는. 하나님 관점에서는. 알겠습니다. 그만하려니. 알겠습니다. 관점에서는 뭐.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지금 뭐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도 나는 뭐 하겠다?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한테 그렇게 용서해라. 그 말은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게 뭐예요? 무한대라는 거예요. 무한대. 할렐루야. 이게 무한대예요. 그래서 이 물두멍에 치수가 없어요. 무한대예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죄를 지면은 2가지가 나온다고. 2가지가. 결국 죄가 반복되잖아요. 맹인은 반복돼 버린 거잖아. 반복 정도가 아니라 딱 굳어버렸지. 눈을 안 보는 것이. 하나님을 오해한다. 하나님이 나 사랑 오해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자기 거절, 자기 증오, 자살까지 간다니까요. 근데 내가 미워요.
내가 미워. 그런데 지금 뭔 말씀 드리는 거예요? 무한대라는 말은 물두멍이라는 말은요. 네 양심상 네 양심에 너 양심에 예를 때로는요 양심이 뭐예요? 마음이 이렇게 있다. 마음이 있다면은 마음의 법정 기관이 양심입니다. 마음의 법정 기관이. 그래서요. 그래서 율법이 없어도요 이방인들은 율법이 뭐예요? 양심이 율법이에요. 로마서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로마서에 나왔잖아. 그래서 율법이 없어도 이방인들은 양심이 율법의 기관으로 저기 법원으로 준 거야 그 마음에다가.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돼. 이런 행동 잘했어. 내 양심 다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때로는요 이 양심이 무감각해야 돼. 오해하지 마시고 무감각하는 말은 뭔 말이냐? 양심보다 더 강한 것이 예수의 피입니다. 할렐루야. 양심보다 더 강한 것이 예수의 피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두멍에서 야, 내가 이렇게까지 죄를 지었는데 나는 그냥 못 나가. 염치가 있어서 내가 어떻게 죄를 해결하겠냐? 그것 때문에 자기가 죽는 거야. 그 염치보다 더 강한 것이 누구다고요? 예수님의 보혈이다. 그러니까 물두멍에 나가야 된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물두멍에 나가서 씻는 거예요. 근데 봐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믿자마자 십자가를 딱 받아들이자마자 바로 우리는 칭의를 받습니다. 칭의. 그냥 의로워요. 의로워진 게 그것은 이제 어렵다는 것은 내가 어렵다고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봤을 때 어렵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조지시라도 공부 잘하셔야 돼. 조지시라도. 그 다음에 바로 뭐예요? 크게 봤었을 때 세 가지.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번에도. 하나에 뭐라고? 영혼 육을 대있다 했잖아요. 영이 칭의. 그 다음에 이 혼이 뭐라고요? 성화. 맞습니까? 그 다음에 뭐 영화잖아요. 영원한 이제 영광으로 들어가는 거. 이것이 부활. 맞습니까? 그러니까 영혼 육. 부활은 육체가 부활하는 거니까. 할렐루야. 그게 뭔 말을 드리냐? 이 십자가는 뭐예요? 칭의야. 예수님이 피 흘림으로 말하면 내 영이 구원받은 칭의다고. 맞습니까? 근데 매일매일 내가 살아가야 되잖아요.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이게 뭐예요? 바닥이야 바닥. 내가 지금 바닥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그냥 레자로 쫙 깔아놨지. 좋은 곳으로.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맨바닥이에요. 맨바닥. 그러니까 참 재밌더라고. 장난을 잘 칠 수가 있어. 우리 교회에서도 하면 막 재밌어요. 모르니까 아멘. 다 틀려. 그럼 막 신발도 그 당시 최고급 소가죽 신발로 해가지고 제사장들 최고급 소가죽 신발로 해가지고 막 제사를 드리고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또 이상하죠. 예, 신발을 안 신습니다. 신발을 맨발로 합니다. 맨발로. 그러니까 소 잡고 말 잡고 말을 안 잡죠. 소 잡고 양 잡고 하니까 피 다 묻지. 발에 그냥 먼지 다 묻지. 그게 다 뭐예요? 세상 죄다 그 말이 자범죄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어디서 짓는 거예요? 물두멍에 씻는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게 뭐예요 지금? 이게 칭의야. 근데 칭의라 해서 내가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아까 집에 그 나무 그랬지만은 내가 구원받다 해서 죄 이제 안 짓니까? 맨날 짓잖아요. 그게 성화라고 성화. 그게 물두멍이라고. 그래서 물두멍은요 또 뭘로 만들었다고? 여자의 수종들은 이 성막 쓰는 여자들의 뭘 만들어서? 거울로 만들어. 거울. 그래서 거울 딱 봐야지 여기가 무엇이 묻었는지 볼 수 있잖아요. 그게 거기서 거울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읽어보면은 거기서 하라 하지 마라 다 나오니까 그걸로 내 삶을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뭐 해진다고요? 거룩해지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두멍은요 결국은 말씀이에요 사실. 그래서 또 여기서 또 얘를 또 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다 주셨으니까 나도 감사합니다. 내 죄나 용서도 감사합니다. 나도 다 드립니다. 하지만은 여전히 자범죄를 또 지어. 그러니까 여기 가서 내 죄를 또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죄 용서에 대한 감사. 그럼에도 또 매일 짓고 있는 죄에 대한 회개. 이것이 번제단과 물두멍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오메가 딱 가면은요. 여기가 덮개가 4개가 있어요. 예, 처음에는 막 오색 실로, 그 다음에는 흰색으로,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그 다음에 이제 페달에 검은 가죽으로 4개를 딱 덮습니다. 왜 그래요? 여기가 모래 폭풍이 막 엄청나게 치니까. 그래서 먼지가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게 5m인데 널빤을 씁니다. 널빤. 이게 75cm, 75cm. 그럼 여기가 5m고. 그럼 커요, 안 커요? 엄청 큽니다. 여기 30cm, 75cm 이만큼이요. 이런 널빤이 5m가 딱 있다니까. 그게 몇 개냐? 48개.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이걸 세울 때 밑으로 2m를 팝니다. 밑으로 2m 파가지고 딱 집어넣고 그러면은 3m가 위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나는 이제 이런 걸 안 해야 돼. 나는 나쁜 목사예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밑에 안 팝니다. 집사님 죄송합니다. 밑에 안 파고 그냥 바닥에다 그냥 올려놓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농담인데 그냥. 그래서 근데 여기가 뭐가 있냐? 이게 두 개가 있어요. 아니 진짜 안 팝니다. 안 파요. 그리고 그냥 맨 땅에다 올려놓습니다. 근데 여기에가 뭐가 있냐면은 은받침이 있어요. 은받침이 두 척이 있어요. 이게 75cm니까 한 36, 7cm 되겠죠. 그 정도는 은받침 두 개가 있는데 이걸 뭘로 만드냐면은 속전으로. 그래서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간에 20살 이상은요 전부 다 속전을 해야 돼. 속전은 뭐냐?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해서 나를 구원해 준 감사해서 바치는 감사헌금인데 은반세계에 돼요. 그걸로 만들어요. 근데 이게 하나에 몇 킬로? 40kg입니다, 여러분. 여기 40kg예요, 40kg. 그러면 몇 개요? 두 개니까 80kg예요.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무겁다고요, 무거워.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안 넘어진다니까. 그게 뭐냐면 그래서 뭐냐? 속전이 상징하는 건 뭐예요? 내가 구원받은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은혜. 내가 구원받은 은혜. 그러니까 이게 안 넘어지는 거예요, 안 넘어져. 그래서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요, 죄를 지었을지라도 다시 넘어질지라도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니까요. 9번 일어나고. 왜? 오뚜기 무게중심이 밑에 있어. 그래서 가장 내 마음 깊은 곳에는 나는 구원받았어라는 그 성령의 은혜가 있으니까요. 죄를 지었을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은받침이 40개가 있어요. 이게 40개가 두 개가 있어. 그럼 48개 곱하기 2니까 8이 16, 4, 2, 8, 96개야. 96 곱하기 40kg 한번 해보세요. 6, 4, 24, 4, 9, 36, 38, 거의 4톤, 3.8톤. 맞습니까? 그게 쫙 돌아가면서 3.8톤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도 안 넘어간다니까요. 근데 그렇게만 돼 있냐? 아니요. 또 75cm 또 있을 거 아닙니까? 75cm 또 있잖아요. 두 개 딱 이렇게 딱 돼 있어. 그러면요 줄이 4개가 갑니다. 이 가름대가 4개가 가. 그리고 또 여기 두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두께가 있는데 두께가 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가 또 하나 또 들어가. 그래서 총 5개가 띠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막 옛날에 뭐 게임하고 그러면 막 스크럼 짜잖아요. 우리 편 5명 쫙 스크럼 짜고 막 막아내고 막 남자들 막 군대 가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널빤이요 쫙 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진다 안 넘어진다? 태풍이 불어도 안 넘어진다. 그래서 뭐 정갈 뭐 막 도마뱀 이런 것들 안에 못 들어오고 태풍이 아무리 불어도 넘어지지도 않고 또 위에도 4겹으로 다 덮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안에 성물과 지성물이 있는데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럼 여기 그 양의 문, 그 다음에 번제단, 그 다음에 물두멍, 그 다음에 이제 성소 바뀐데 성소인데 방금 이 덮개하고 널빤인데 이것이 무슨 기도냐? 여기는 이제 감사기도, 여기는 다시 자범죄 회개기도, 여기서는 악한 영을 대적을 해야 돼요. 악한 영. 그래서 아무리 태풍, 회충 이런 것들이 안에 못 들어오도록 악한 영을 대적하는데 악한 영은 뭐냐면요. 따라합니다. 이거 정리 잘 들으세요. 따라합니다. 미혹이에요. 미혹의 영입니다. 다.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많죠. 근데 무조건 선발대 가서 선발대. 우리도 전쟁이 일어나면 어째요? 특수부대 같은 거 보내잖아요. 특수부대를 보내고 적 요인을 암살하고 정보 통신을 교란하고 그게 특수부대가 하는 일이거든. 그런 것처럼 먼저 들어오는 게 뭐야? 미혹의 영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성령님을 뭐라고 그래요? 성령님을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그래요. 지혜와 계시의 영. 그러면은 그럼 성령님이 지혜와 계시만 있는가? 뭐 하나님을 경외하고 별거 다 있지 성령님이. 그래도 대표적으로 성령님 말할 때는 지혜와 계시다고. 왜 그러냐? 지혜와 계시를 통해서 누구를 알게 하니까? 예수님. 할렐루야. 그리고 그게 결국 그 말씀을 문자인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이해해가지고 예수님 만나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지혜와 계시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1,000원짜리 집 위조지폐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인건비가 나와요 그 만드느라고 안 돼. 그러니까 5만원짜리 위조지폐가 있다 그 말입니다. 즉 악한 영이 성령님을 위조하는데 뭘로 위조하냐?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위조를 한다고. 그러니까 뭘로 위조한다고? 미혹의 영이라고. 미혹의 영. 할렐루야. 요거 이해가시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악한 영들은. 첫 번째 그거야. 그게 첫 번째 일이야.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딱 넘어지면 이제 그 다음에 약한 영들 뭐 벨로미 영이 다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 장악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항상 미혹의 영입니다. 항상 미혹이에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왜곡하고 말씀을 비틀고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 찾지 못하게 하는 그게 성령도 지혜와 계시의 영이고 대표적으로 악령도 가장 역사하는 영역인 게 성령에 있어서도 성령이 가장 많이 역사하는 영역이 어디다는 거야. 지혜와 계시의 영역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악한 영도 가장 많이 역사하는 영역이 어디다고? 그런 말씀을 하게 되는 그런 영역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진리가 아니라 미혹을 시켜버린다고.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묵상할 때 뭔 영을 대적해야 돼? 미혹의 영을 대적하셔. 미혹의 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고 미혹하고 그다음에 다른 말로 하면 이거 뭐냐? 혼란스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영을 떠나가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두 가지를 잘 들으세요. 아까 전에 제가 여기서 회개했잖아요. 여기서 회개했잖아요. 번제단하고 우리 또 회개했으면 여러분 주님 용서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용서했는데 내가 또 내 양심이 나를 용서 못해. 그런 음성 듣기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안 돼. 그 다음에 내가 악한 영을 대적했어. 악한 영 떠나갔습니까? 떠나갔습니까? 떠나갔습니다. 아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음성 듣기를 방해하는 미혹영 떠나가. 나고 옆에 있는 들한테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꽉 끝나고 나면 뭐 하여튼 감동이 있게 있었대. 근데 꼭 뭐라 하냐?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 감동인지 마귀가 죽은지 어떻게 아니? 그런 사람은 듣기를 포기하세요. 그냥 포기하셔. 아까 지금 내가 뭐 했어? 내 죄 용서했잖아요. 회개했잖아. 그럼 주님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럼 그때 용서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악한 영, 미혹의 영 역사하지 말아라고 내가 말했잖아. 그럼 역사 안 하는 거지. 근데 왜 또 다 끝나고 들어놓고는 이게 막 미혹의 영이 한 거야 하셨지 아니 못 자니까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이지. 그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그 사람은 뭐부터 해야 되냐? 성경에 있는 마귀 대적하는 말씀부터 다 뽑아가지고 우선 마귀부터 처리해야 돼. 그러고 난 다음에 묵상해야 돼. 이거 안 돼요. 자, 그래서 악한 영을 대적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뭐가 있습니까? 네. 내가 금초대가 있죠. 네. 금초대는 뭐냐면 이게 성령의 빛입니다. 여기는 창문이 없습니다. 이렇게 어두워요. 우리 마음이 어둡잖아요. 근데 거기서 빛이 딱 서요. 그래서 우리가 음성 들었다. 근데 그것은 우리 장로교에서는 그렇게 표현 안 하죠. 그렇게 예수도 난 처음에 할 때 막 음성 들었다니까 목사님들 싫어했어요. 뭔 음성을 들었다고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있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것은 뭐라고 하냐.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렇게 해요. 성령의 감동. 할렐루야. 성령의 감동이라고 표현. 성령의 감동이라고. 이게 더 보편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분은 누구요? 성령님이야.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약간 떡상이 있어요. 떡은 이제 말씀이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 그래서 내가 우리 묵상을 할 때 우리 그 공관의 목사님이 한번 장문을 했죠. 장문. 사람들이 묵상을 잘 못하니까 여러분 제발 성령님 좀 의지하세요. 여러분 그냥 성령님 의지하면서 말씀 읽으면 감동이 옵니다. 성령님 의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조명이라고 성령의 감동, 성령의 조명. 이거 조명이에요. 조명. 지금 딱 조명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보이잖아요. 이거 불 꺼버리면은 우리가 아무도 안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아무리 1189장의 말씀이 있어도 이건 보편적인 말씀이고 이것이 내 말씀이 돼야 돼. 레마의 말씀이 돼야 된다고. 그건 누가 한다고? 성령의 조명으로 하신다고. 할렐루야. 이게 관건이야 이제. 근데 거기까지 오는 과정 지금 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내가 이제 분향단이에요. 그러니까 분향단은 뭐냐? 분향단은 말 그대로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제 휘장이 있고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1년에 한 번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365일 아침 저녁으로 들어가요. 뭐가? 기도의 향기가. 할렐루야. 기도의 향기가 휘장을 뚫고 들어간다니까. 그래가지고 여기서 임재를 바로 받아버린다니까요. 하물며 구약은 이랬는데 신약은 어때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휘장이 떨어져 나가버렸잖아요. 찢어버렸잖아요. 이제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분향단의 기도는 뭐냐? 어떤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더라도 뭐 하겠다? 순종하겠다. 그래서 사무엘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했는데 듣겠다. 이것이 히어링이 아니라 오베이.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진짜 삶으로 실천하겠어.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안에 들어가서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는 무엇을 하냐? 묵상의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이게
이거 이제 게임을 해야겠어요. 초성. 자, 뭡니까? 제자, 기억, 디귿, 리을. 구더기, 주여. 기도 뭐? 기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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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하십니다. 또 그만하겠습니다. 장난치는 거. 예? 기다리는 역시 전도사 오셨더니 기다림. 할렐루야. 기다리면 뭐 할 때까지? 음성이 들려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음성이 들려올 때까지.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말씀드렸잖아요. 1절에 너희는 와서 살아. 근데 어떻게 살라고? 값 없이 사래. 값 없이. 아니 무슨 값 없이 사? 아니 값 없이 사라는 것이 어디가 있어? 값 없이면 그냥 공짜로 주면 되지. 근데 뭐 값 없이 사냐고. 표현이 그러잖아요. 표현이. 그래서요 하나님을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삽니다. 이게 말씀을 사는 거야 지금. 하나님을 사는 거라고. 근데 뭘로 사냐? 하나님은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값없이 주님을 사야 돼. 근데 값없이 어떻게 사냐? 두 개예요. 사모함과 시간. 할렐루야. 이걸로 하나님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모함과 시간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 우즈벨이 거기 교회 거기 대학교도 수요 기도가 끝났는데 20명이 남아가지고 우리 좀 더 기도하자. 우리 좀 더 주님을 사모하자.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사모함이 뭔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뭐 보니까 1970년도에도 그 학교에서는 한번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고 또 그 한 2년 전부터 어떤 교수님이 계속 회개하라 하고 기도해야 된다. 주님이 부흥 주신다고 한다. 그렇게 하셨던 그런 사모하고 기다렸던 어떤 분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사실은. 기다리는 거예요. 들릴 때까지. 근데 하나님 얼마나 자비하셨어. 오늘 우리 5분 기다렸어요. 5분 기다려도 된다 안 된다? 된다니까요. 안 될 수도 있으면 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자 이제 합시다. 자 이제 하고 아버지 요한계시록 왠지 이걸 또 했어요. 자 눈 감아보세요. 자 이제 지금 구별된 울타리입니다. 구별된 시간과 장소예요. 자 양의 문으로 들어갑니다. 양의 문은 예수님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저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이제 번제단 앞에 가셔서 번제단은 저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십자가의 피 흘림입니다. 이 시간 모든 피로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한번 감사 기도 한번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죄를 짓습니다. 혹시 오늘 지었던 생각나는 죄가 있다면 물두멍에서 그 죄를 씻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소 앞에 가니 정말 든든한 은받침과 널밭 또 단단히 묶여있고 또 포장이 4개나 쳐 있습니다. 어떤 악한 영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어떤 회충, 방울뱀, 도마뱀, 정갈 들어올 수 없습니다. 악한 영들, 미혹의 영들 다 떠나가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기도하시고 떠나갑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음성 듣기를 방해한 더러운 미혹의 영 떠나가라. 예,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좀 어둡습니다. 창문이 없습니다. 그런데 밑에 7개의 등잔이 있습니다. 금촛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불을 밝히면서 성령님, 성령의 빛으로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저한테 하실 말씀이 있으면 제가 듣고 싶습니다.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라고 잠깐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읽기 전에 한 번 더 분향단에서 떡상으로 가야 되는데 먼저 분향단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한 번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눈을 뜨시고 이제 24절을 읽고 기다리면은 이제 언약궤 앞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16장 24절 한 절만 해보십시다. 한 절만. 조지 밀러도 한 절씩 한대요. 마태복음 16장 24절 한 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5분만 하겠습니다. 5분만. 시작. 그냥 계속 읽으세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뭐 감동이 있으시면 좀 나눠주실 분 계실까요? 간성기도하고 관계 아, 감사합니다. 아, 맞아요. 감사. 그래서 어떤 감동이 있으셨습니까? 무는 우리가 예수님 구원받는 그 단계부터 하나의 모든 단계를 지나가지고 올라가는 한 단계 생각하지. 내가 처음에는 그 잘안 기다리는데 말씀으로서 조금씩 한 단계씩 이제 번째하고 이제 어떻게 된 지나지. 바로 한 번만에 그리 다 들어가지는 않는 거지. 하나씩 하나씩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깨달으면서 그냥 지성서까지 들어갈 수 있는 지성서 그런 거 하나님 보좌에 들어가면서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고 깨닫게 되고 천국도 보여주시고. 이제 묵상은 그리스도인 책에서 오데오 목사님도 관상기도를 이야기해요. 사실 이제 관상기도하고 묵상기도하고 좀 다르긴 해요. 다르기는 달라도 거의 같은 점이 많아요. 근데 그거 제가 조금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자, 근데 이제 관상기도가 잘못하면 실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게 왜 그러냐면은 네 개체가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누가 역사하냐면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님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강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강입니다. 여기 강을 건너야 되는데 강이 뭐냐면 강을 건너가 뭐가 있어요? 다리가 있어요. 다리가 없다면 뭐가 있어요? 징검다리가 있어요. 징검다리. 그래서 이 징검다리를 이렇게 건너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성령이 내가 이렇게 있으면 내 영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성령님은 반드시 뭘로 역사하시냐? 말씀으로 역사. 할렐루야. 말씀. 근데 이게 없으면 관상기도가 위험할 수가 있어요. 관상기도 왜냐면은 말씀을 넣고 하는 게 아니라 물론 뭐 우리 안에 이제 무슨 성령님 계시니까 예수님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생각할 수 그렇게도 묵상도 하기도 해요. 근데 말씀이 없이 했다가 자칫 잘못하면은 이단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 자아가 드러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위험해요. 근데 묵상은 왜 이게 건강하냐면은 철저하게 지금 뭐예요? 24절 말씀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나눠보자. 그러면 이제 다들 고개를 안 듭니다. 할렐루야. 네. 근데 제가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어요.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릴 것이냐. 제가 그걸 이야기 안 해주고 바로 시작해 버렸어요. 뭐냐면은 묵상이란 말이 제가 하가라는 말입니다. 하가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요. 으르렁거리다. 또는 비둘기 사자가 으르렁거리다. 먹이를 잡기 위해서. 또는 비둘기가 모이를 쪼아 먹을 때 구구구하다. 근데 여러분 우리 배가 고파서 밥을 먹을 때 어쩝니까? 엄청 막 집중해서 먹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이 묵상할 때 이게 지금 관상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관상이나 또는 이제 도에서 참선. 자 묵상합시다. 그러면 마하바냐 바람이 이야 묵상하자고 바로 눈부터 감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눈 감는 거 아니에요. 눈을 그냥 그건 말 안 해주고 해가지고 눈을 감을 때가 있어요. 근데 언제 눈을 감냐면요. 처음에 눈 감으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린 저는 제가 알고 보니까 제가 설교 준비를 묵상하면서 설교 준비했더라고. 곽성희 목사님 뭐라 하냐면요. 자기 설교 준비 어떻게 하냐. 본문을 100번을 읽는데요. 할렐루야. 본문을 100번을 읽는데 자기가 설교할 내용을 본문을. 그럼 우리 사람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게 묵상이었어. 저도 그렇게 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하냐면은 우선은요. 계속 읽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계속 읽는 거예요. 눈 감지 말고 묵상하자고 딱 한번 읽어놓고 마하반 눈을 감아보면 진짜 이제 깊은 세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 대부분 처음에 그래. 그리고 눈을 안 감더라도 말씀을 안 읽잖아요. 그러면 우리 머릿속이요 아주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 우리 머릿속이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첫 번째 눈 감지 말고 그 말씀 계속 읽는 거예요. 계속 정말입니다. 이거 지금 포인트예요. 관상기도하고 달라요.
그러면은 거기서 뭐가 떠냐? 뭐가 전국 땅에 불이 짱짱짱짱짱 하고 뭐가 딱 떠. 그게 중요한 거야. 그것이 올 때까지. 그래서 갈매산에 몇 번 올라가라? 7번 올라가라. 그 말은 뭐냐? 7번까지 너 눈을 뜨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야. 계속 읽어야 된다고. 뭔가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보일 때까지. 할렐루야. 근데 이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에 뭐가 있다고요? 아함의 마차 바퀴가 빠져가지고 마차가 못 움직일 정도의 은혜의 단비가, 은혜의 비가 거기 있다니까요. 이 손바닥만한 구름에. 그 말씀 중에 뭐가 딱 떠오를 때까지, 그때까지는 눈을 감으면 안 돼. 그러면 딱 뜬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엄청난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눈을 감는 거예요. 그때 눈을 감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거기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마치 사자가 이렇게 막, 응? 염소가, 양이 100마리가 있다. 그러면 다 못 먹잖아요. 그럼 다 도망간다니까. 양이 안 빠르니까. 사슴이 다 빠르잖아요. 그러면 이 사자가 있으면서 한 마리를 잡아야 되는데 제일 약한 놈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다 도망가니까 이 놈을 잡아야 되거든. 그 놈만 집중해서 보는 거야. 이해 가요? 그 말인지? 그 한 마리가 발견될 때까지. 방금 여기도 한절이지만 제가 나눌게요. 이 한절 안에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 느낌도 없어. 처음에는 막 그냥 막 맨 바닥을 걷는 기분이야. 그냥 막 많은 그냥 너네 물도 하나도 없는 쩍쩍쩍쩍 갈라진 그 땅을 건너가는 것처럼 물이 건조해요. 이 묵상할 때. 근데 딱 불이 들어올 때는요. 얼마나 유태한지 몰라. 그냥 그 광야와 사막이요. 그대로 초원으로 다 바꿔져요. 가장 에덴 동산에서 바꿔진다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해봐야 느낄 수 있어요. 그렇게 딱 하잖아요. 그 말은 뭔 말이냐? 이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발견했다. 한 마리를. 그러면은 딱 하나 발견했다. 그러면 이제 뭐예요? 고구마 쫓아가는 거. 고구마. 그래갖고 목들이 딱 잡잖아요. 절대 놔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놔준다니까. 그때 이제 눈 그것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이제 막 무궁무진하게 들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걸 체험을 해야 돼. 그때 이제 신령한 체험을 하게 돼. 그 어떤 기름 부음, 그 내적인 평안, 그리고 회개가 터지기도 하고 감사가 나오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사라지기도 하고 때로는요 너무 화가 나더라고. 안 좋은 일이 있었어. 그 전날 미안 죽겠어. 그 인간들이야 그냥. 근데 또 김전선 계셔서 안 돼. 말하면 안 되지. 말하지 말고 여기까지만 하고. 근데요, 야 진짜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말씀 묵상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습니다. 네, 그게 내공이에요. 그게 우리 공관의 목사님은 힘든 일이 있으면 바로 묵상하는데 대단한 것 같아요. 대단한 것. 나는 힘든 일 있으면 텔레비 하고요. 텔레비 하고 뉴스만 보고 있고 하여튼 정권은 문제가 있어 이러면서 텔레비 하고 있는데 그게 내공이다니까. 힘들수록 어디로 가야 돼요? 말씀으로 가야 돼요. 화가 너무 났는데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전혀 이 말씀하고 이거 관계도 없는 말씀이야. 내가 화난 문제하고 이 본문하고 아무 관계도 없다니까. 근데요 말씀 묵상을 하는데 이 말씀이 다 깨트려 버리더라고. 그러면서요 이 마음이 평안이 많더라고. 그게 그러니까 말씀이지. 그러니까 문자가 아니라 태초에 말씀 계시니라 해서 문자가 아니라 언어가 아니라 뭐라고요? 제가 존재가 같다. 이런 것은 좀 기억합시다. 이런 것은 기억해야지. 문자가 아니라 언어가 아니라 뭐라고요? 존재라고 존재. 이 말씀이요. 이런 건 좀 기억을 해주셔야지. 명은 아닙니다. 주야. 아버지 또 사랑을. 그래서 여러분 한 마리를 딱 잡는 겁니다. 그리고 딱 그때 이제 눈을 감으시면 돼요. 그때는 잠 안 잡니다. 그럼 잠 자더라도요 진짜 영적인 꿈을 꿀 수도 있고. 그래서 그때 그러면 이제 그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제가 했던 것을 나눌게요. 여기 할 사람 있어요? 예, 한번 나눠주시라니까 누구? 홍광무사님? 홍광무사님. 홍광무사 표정이 왜 나를 시키냐고 그런 표정인데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아. 몸이 너무 안 좋아. 홍광무사님 이제 우리 고등학교 때 이제 주관.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며칠인가요? 오늘 28번이요. 28번. 27번까지만 있고 28번이 없어. 뭐 나눠주실 분 계신가요? 목사님 한번 나눠주시겠습니까? 저는 하면서 지금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는데 한시 기도를 하면서 그게 난 또 옛날 그대로 가나 했더니
철저히 나의 부인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또 내 십자가더라고. 내가 이 옛날 것을 탁 끊지 못하고 이 습성을 완전 100% 끊지 못하고 내가 이런 놈이라고 인정을 나는 어쩔 수 없는 존재다. 그게 첫째 자기 부인이더라고. 근데 또 이게 또 내 십자가더라고. 그러니까 이걸 갖고 그냥 그걸 가지고 계속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그냥 실망하지 말고 그래 나 약한 놈, 나 이거 안 된 놈이야. 그래 나 될 수 없는 놈이야. 이걸 인정을 하고 그냥 그리고 내가 뭐 가지고 이것도 뭐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자기 비움이 나는 아무런 존재가 그런 존재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이는 첫째 내가 비우고 그런데 내 십자가 뭔가 이런 것이 이런 게 내 십자가 그냥 그걸 갖고 계속 주님 따라가자. 그리고 내가 내 십자가로 주님 나 이렇게 약합니다. 이렇게 계속 해야 되겠다 이거. 그거는 내가 바꿔. 예.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시작.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시작. 그러니까 사람 보고 합시다. 좀 보고. 목사님 보고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님 나누셨잖아요. 나누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또 말씀드릴게요. 그럼 이게 진짜 음성이냐 이게 어떻게 알 수 있냐? 첫 번째는 뭐냐? 두 가지. 첫 번째는 듣는 사람의 은혜가 됩니다. 이건 명확해요. 듣는 사람의 은혜가 돼. 근데 우리 교회에서 했는데 이제 젊은 전사 한 명이 나와서 하는데 끝이 없어. 끝이 없어. 그래서 이거 못 들은 거야. 그래서 계속. 그래서 내가 자 전사님 알겠습니다 하면서 들어가시고요. 예. 그래서요 듣는 사람 딱 들었을 때 은혜가 됩니다. 그게 딱 은혜가 돼. 두 번째는 뭐냐면요. 내가 아침에 하잖아요. 그러면요 하루 종일 생각이 납니다. 생각이 안 났다 그러면 안 들은 거야. 못 들은 거야. 여러분 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맨날 듣겠어요. 못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계속 생각이 납니다. 그 말씀이 생각이 나. 그게 아까 지금 제가 말했던 거 뭐예요? 지금 여기 지워버렸는데 묵상 다음에 뭐였어요? 묵상 다음에 뭐 이제 제 표현으로는 임재라고 했지만 그리고 뭐예요? 이제 동행이에요. 그게 동행이에요.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납니다. 그 말씀 생각이 나. 그러면서 그 말씀 생각이 나면서 그 말씀에 그때 받은 감동이 그대로 물고 더 발전이 되고 그래요 막. 이 두 가지로 저는 분별을 해요. 내가 지금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럼 여러분 매일 그런다? 여러분 저도 매일 안 그래요. 근데 계속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 들으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데 한 달에 한 번 들어도 할 가치가 있다 없다? 가치가 있죠. 가치가 있죠.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데 저는 들은 거예요. 예? 들은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님이 아시죠? 그 목사님이 아시죠? 자 그래서 목사님 걸도 안 드셔야 돼요. 예, 저는 이제 제가 지금 세 가지인데 오늘 아침에 개강 예배 할 때 했던 거 하나, 여기서 찬양할 때 하나, 여기 할 때 하나, 방송했던 거 하나인데 첫 번째는요 아무든지요. 그 오전에 아무든지를 딱 듣는 이게 처음 한 2, 3분은요 아무 생각도 없어요. 그리고 막 아까 말한 것처럼 사막을 걷는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쫙 들어와 이 성령의 조명 빛이 딱 비치면서 그것이 커져 막 그 말씀이 커지면서 뭔가 감동이 온다 그 말이에요. 이게 아무든지가 딱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 생각이 드냐면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은 모두가 다 나와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정론에 의하면 선택 받은 사람도 있고 뭐 유기 받은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이 다 나의 길을 같이 갔으면 하는 그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마음이 느껴져. 그러면서 뭐가 느껴지냐? 근데 너무나도 안 가려고 해 사람들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희박하더라고요.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적어. 주님은 다 왔으면 좋겠어. 왜냐? 그 길이 가장 영광의 길이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길이 그게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바보들이고 우리는 어리석잖아요. 모르잖아요. 초등학교에서 2, 3학년 이건 제가 좀 살을 붙이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 주님의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다 오기를. 초등학생들이 막 자기가 지금 초등학생은 이게 게임이 제일 중요한 거야 지금. 근데 우리 어른이 보면 뭐 한다. 그 게임이 하고 뭐 하려고 그냥 무엇이 나오는데. 물론 전문가가 되면 돈을 많이 벌겠죠. 어른들은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이 길이
이 길이 최고의 길이고 가장 영광의 길이고 왜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 다 왔으면 좋겠는데 이 아무든이라는 이 말 속에서 근데 너무너무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아요. 아무도 가려고 하지 너무 적은 거예요. 너무 적어. 그러면서 나를 봤더니요. 나는 그럼 이 길 간다고 나랑 붙었어 주님 앞에. 근데요. 나도 주님 옆에 가야 되는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방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부인하지도 못하고 내 십자가를 짓지도 못하고 근데 목사님은 나를 부인한 것이 자기 십자가라고 이제 그렇게 감동을 하는데 나는 좀 달랐어요. 이게 다 다릅니다 여러분. 나는 자기를 부인하고 뭐냐면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라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야.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안 끌어내면은요. 내 십자가 질 수가 없어. 그럼 십자가는 뭐냐? 어쨌든 구미 오는 게 난 십자가예요. 아니 구미 와야 되겠더라. 낮에는 하루 종일 노니까 죄야. 너무 좋아. 우리 교인들은 몰라 지금. 아주 오전부터 오후 저녁까지 한 줄 알아. 나 비밀이야 비밀. 밤에 만지는 몰라 지금. 우리 목사님도 고생하는 거 아신다. 근데요 때로는요 진짜 내일 또 월상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럼 또 오늘도 나오면서 짐 다 챙겨가지고 지금 갈까? 아니 오늘 밤에 끝나고 바로 순천을 갈까? 아니면 자고 그냥 여기서 또 그냥 모텔에서 월상 예배를 인도와가지고 이렇게 고민을 해요. 그러면은 그것이 내 십자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새벽까지 가가지고 아이고 나 주일 예배 마치고 그 교회 가서 내가 못한다고 거기서 장로 친구들 내가 왜 해야 돼? 그래서 두 번이나 새벽에 십자가. 그것도 십자가라면 십자가할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내 교인들 내가 내 교인들하고 내가 있어야지. 내가 왜 너무 교인? 근데 왜 이제 갑자기 회장 그 시기에 임원이 돼가지고. 근데 그것도 여러분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십자가라면 십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를 어쨌든 원망 불평을 너무 많이 하더라고.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목사님 말씀처럼 어찌보면 그게 동전이 양면일 수도 있어요. 내가 부인이 안 되니까 십자가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려고 저한테는 이게 지금 오전에 나눈 거 생각 들었던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막 좋아하는 것 이게 정리가 돼야 되겠다.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그냥 일어나는 수많은 이 십자가들을 감당을 못 하더라고요. 거기까지였고 그 두 개 나눈 거였고 방금 찬양하면서 찬양 부르면서 방금 오게 주님을 생각해서 찬양 부르면서 들었던 감동은 또 이게 오전에 묵상이 됐다는 거예요. 왜? 찬양을 부르는데 이 말씀이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래요. 저한테는. 그러면서 찬양 부르는데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니까 이 십자가 지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금 5분 나눌 때는요. 그래서 이제 하면서 5분 하면서 오전에 했는데 또 무엇이 있겠어. 그러고 나서 들어왔어요 방금. 근데도 또 오늘 감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나를 따라 해서 나를 따라. 따를 분은 주님밖에 없구나 결론은. 진짜 따를 분은 주님밖에 없는 거구나. 막 뭐 별것 다 따를 것이 있을 것 같지만 아니구나. 정말 따를 분은 주님밖에 없구나. 그 감동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딱 이렇게 딱 오면은 이제 그때 눈을 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25분 묵상해요. 25분을. 그러면 이제 뭐예요? 나를 따라 주님밖에 따를 것이 없다. 그러면 이제 그때 막 5분, 10분, 15분, 20분 묵상해 보세요. 더 많이 나옵니다. 더 깊은 감동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1시간씩 기도를 해요. 그럼 반드시 그 묵상을 가지고 먼저 기도하라. 중보기도 같이 먼저 하라고 안 해요. 그 들은 것을 막 가지고 먼저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기도할 때 또 감동이 막 옵니다. 또 감동이. 어저께 제가 뭐라 했습니까? 읽는 자, 듣는 자, 행하는 자인데 제가 행하는 거에다가 목적을 제가 초점 맞추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안 된다니까요. 내 마음에 들려진 것이 없이는요. 내가 행동 안 된다니까. 충분히 들으면요. 행동이 나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충분히. 네 죄 아니다라는 먼저 그 마음에 치유가 되고 나니까 실로하면 볼까 쓰스라니까 몸이 움직여 간다니까요. 안 가면 때려 죽인다 이렇게 하고 억지로만 가는 게 아니라 갈 수밖에 없도록 마음을 먼저 하나님 만져버렸다니까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 묵상이 그래서 여러분 저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조지 밀러가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사람이 그렇게 했다면 분명히 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아까 말한 것처럼 듣는 사람도 감동이 되고 그리고는 그것이 막 생각이 나. 막 갑자기 바쁠 수 있잖아요. 바쁠 때 막 생각이 나. 그 묵상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쉬고 싶다. 그러나 오늘 소묵시로 끝내고 합니다.
10분 쉬겠습니다. 10분. 9시부터 또 시작하겠습니다. 김 전사님. 쉬어.